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들레헴 그리고 세상을 바꾼 한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가장 세상을 크게 바꾼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저와 함께 중동의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동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동굴은 이 아주 작은 한 지역에 세 개의 종교가 자기들이 특별한 소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와 아르메니안 정교, 캐톨릭에 의해서 이 작은 지역의 위치마다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동굴 입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굴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그 입구 안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동굴이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구유동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됐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성지순례를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리스도 정교의 소유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 동굴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 동굴 밑에 보면 14조각의 14각의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또 특별히 가톨릭의 소유입니다. 별은 14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십자가의 길 14개 철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14대, 그 후로부터 예수님까지의 14대를 상징한다라고 캐톨릭은 이야기합니다. 또 바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누웠던 바로 그 구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정말 예수가 실존한 인물이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제외한 제3자의 문헌과 자료에는 예수님께서 과연 존재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고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과 이 이외의 어떤 문헌들에서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정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경과 성경 외의 곳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키루스는 AD 56년에서부터 AD 120년까지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AD 56년에 태어난 다큐루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10몇 년 후에, 한 20여 년 후에 그렇게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활동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100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공직자였고 웅변가였던 그 사람, 이 아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산문작가였던 역사가인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존재에 관해서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네로 황제의 화재 사건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일반 대중들이 아주 싫어하며 증오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어떤 계층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디베라 황제의 통치 기간에 가장 해로운 미신을 퍼뜨렸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그 결과 잠시 동안은 잠잠했지만 이 미신은 그 악의 원천이었던 유대에서 다시 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온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들의 중심지인 로마에서조차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이었던 아주 유명한 AD 37년에서 AD 100년까지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역사가였고 그는 아주 그 로마의 간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글에는 대단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서와 여러 가지 글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그것들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헬라어 유대사 영어 번역본 18권 63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예수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지혜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신에게로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왜냐하면 그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하나의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관을 소집해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몇 사람들 또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앞에 세워놓았다. 율법을 어긴 죄목으로 정죄를 받자 그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세푸스의 자료들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요세푸스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글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유대전쟁사 5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성전의 바깥들에 있던 당시에 경고문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바깥들에 있던 경고문을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지 않았던 왕 예수는 예루살렘의 도시의 파괴와 성전의 황폐를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휘장이 찢겨졌던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요세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는 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 그가 쓴 글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이외의 글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저스틴 말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말터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스틴 말터는 AD 103년에서 165년까지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즈음하여 있었던 인구조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치세에 관한 관공 문서고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문서고를 조사해 보면 보는 수고만 아끼지 않는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명단이 거기에 호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행전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문서고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스틴 말튼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문서고를 발견하면 호적에 이름에 요셉과 마리아의 명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 행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본디오 빌라도 행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달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루스는 AD 52년경에 저술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는 말하기를 가장 무서운 어둠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고 바위들은 지진에 의하여 갈라졌으며 유대를 비롯한 여러 지방이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역사 제3권에서 달루스는 태양의 일식이었던 이 어둠은 까닭도 없는 어둠이 내게로 몰려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지진과 어둠의 현상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인 마라바 세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는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쓴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여서 아테네인들을 얻은 유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이냐?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벌로 기근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피타고라스를 화형시켜 본 사람들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더냐? 단숨에 그들이 살던 곳은 사막이 되어 버렸느니라. 그들의 현명한 왕을 죽여 유대인들이 얻은 게 무엇이냐? 바로 그 후에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시리아인 마라바 세라피온도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 지방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견됐는데, 여러분, 그 빌라도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의미를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티베리움이라고 하는 맨 윗부분의 이 말은 to the honorable God Tiberium,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경할 만한 신 같은 황제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Prefect of Judea라고 하는 그런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글이 그곳에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봉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유대 총독 빌라도가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글이었고 또 비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저스틴 말터가 기록한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는 표현은 그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못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후 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의 옷을 그들은 나눠 가졌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칙령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결과 성경 이외의 문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BC가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입니다. 그 다음에 AD는 뭡니까? Anno Domini,
예수님 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성경 예언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실망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의 글들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지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두 제자는 자기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후 실망 가운데 걷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했던 구약의 본인에 관해서 기록한 모든 글들을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되고 돌아가실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 저 윗부분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살고 있었던 곳이 저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나 떨어진 대단히 먼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 사이까지만 6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45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사렛에서 사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145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삭이 된 상태에서 정말 무슨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다면 모를까,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혹은 걸어서 145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호적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그때 마침 황제의 명에 의해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45km나 떨어진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는 모습,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놀라운 우리 역사적인 성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의 예언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떤 남자 여자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예언처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겠다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으로 태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의 살해 명령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있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모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그렇게 성경의 예레미야에 예언됐던 내용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련된 예언이 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시편 41편 9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할 것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26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은 30에 팔리실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겠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또 놀랍게도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겠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응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뼈가 상하지 않을 예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뼈가 상하지 않을 예언,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으면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상 고통당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가 다 뽑아져 나와서 기진맥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AD 31년 1월 14일 오전 몇 시입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요일까지 사람들을 십자가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매달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정말로 이 다리에 매달려 이 다리의 힘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는데 그 다리를 꺾으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이 갑자기 온몸이 처짐과 동시에 이 횡격막이 막힘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후가 안식일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2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안식일 전에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양편의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34편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고 하는 예언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망 연도와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9장 26절 27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8장과 9장의 2300주와 예언을 공부해보면 압니다. 그것을 공부해보면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경에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AD 31년 1월 14일 유대력 1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던 유대인들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성소의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원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 잡는 제사 의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그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언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호세아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40절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덤 가운데 안식하시고 이제 제3일째 되는 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이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우연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예언이 신약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해 본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대학의 수학과와 또 천문학과의 학장으로 재임하였던 피터 스토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약 6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약 300여 개의 예언 중에서 단지 8개만을 고른 다음에 이 예언들이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300개라고 하는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8개만 뽑아서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연히 이루어졌을 확률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10의 33승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입니다. 여러분, 10의 33승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신약 시대에 우연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정확하게 신약에서 바로 그분, 예언된 그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30세가 되기까지 목공수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태어난 곳과는 다른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순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책을 써보거나 남들이 보기에도 번듯한 직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거나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서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을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위대하다고 말할 그 어떤 업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어떤 훌륭한 경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33세 되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시선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달아났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하나로부터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적들에게 넘겨졌고 재판정에서 조롱과 조소를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동안 그를 찔렀던 자들은 그가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재산인 그의 속옷을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그는 그를 가엾게 여긴 친구를 통해서 빌린 무덤에 장사 지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0년 지구 역사 동안 그리고 현재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그 어떤 군인의 행진도, 그 어떤 해군의 항해도, 모든 역사의 그 어떤 정치인의 위치도, 모든 왕들의 그 어떤 군림도 그 한 분 외로운 인생을 산 그분의 삶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음악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역사 분야에서, 건축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음악이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세상을 진동케 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촌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이름은 소망이 되었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에 있었던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부활은 재림의 희망으로 이어졌으며,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사자의 밥으로 화형대의 이슬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모든 선구자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잠 못 이루며 보내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잃고 비통한 애끓는 울음을 앓던 모든 부모들에게, 남편과 아내를 잃고 세상 살 맛을 잃은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용기와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분은 세상 모든 문헌들이 증거하고 성경의 예언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의 가장 어려움을 아시며 중보하는 나의 친구이고 나의 의지할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